할렐루야. 오늘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프로가 처음 생긴 것이 아마 권투 그다음에 어떤 경기로서는 야구일 겁니다. 우리가 아마추어와 프로란 말이 있잖아요. 아마추어는 어떻게 보면 취미 생활이라고 하면 프로는 취미가 아니고 직업이잖아요, 직업. 근데 신앙생활도 아마추어로 하는 사람이 있고 프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프로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참 오늘 저녁에도 또 이 말이 전달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고 많은 날 가운데 예배 시간에 모여서 밥 먹는 교인들은 전 이해를 못해요. 수요일날, 주일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 수요일날이나 주일날이나 금요일날 꼭 예배가 있는 날들 교인들이, 그것도 평신도들도 아니고 중직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 먹고 앉아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듣기가 거북한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싶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할 건가? 주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저녁 모임하고 앉아있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수요일날, 아니 화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고 다른 날이 있는데 꼭 예배 시간 있는데 주일날 모여가지고 회식하고, 그것도 교회 중직자들이. 오늘 저녁에도 지금 저녁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는 이런 거 들으면 열받지 않아야 되는데 속에는 열받아요. 겉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교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어떨 때에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렇게, 그래서 제가 아마추어 프로를 얘기하는 건데, 아마추어는 뭔가 그냥 취미요. 프로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직업 선수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수가 요새 우리 충청도 한화가 잘 나가더라고요. 요새 2위요, 2위. 모르겠어요. 오늘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반게임 차로 어제 보니까 2위더라고요. 2위. 한 8등 9등 하다가 요새는 2위 하니까, 나는 본토는 충청도가 아니지만 하나가 충청도 팀이니까 그래도 2위 하니까 좋더라고요. 프로는 뭘로 말하느냐? 성적으로 말해요. 정말 신앙생활의 프로는 뭘로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말해요. 예배로.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건 제가 그냥 표현한 말이 아니에요. 남의 말을 이용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아마추어는 내가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대요. 신앙생활의 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세상을 내가 살면 뭐 주일날 회식해도 되고 수요일날 회식해도 되고 금요일날 회식해도 돼요. 아마추어인데, 그리고 내가 사는데 얼마 전이 아니라 작년에는 몇몇이 해가지고요, 그냥 해가지고 주일날 돌리를 해가지고 여행을 갔어.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더래. 우리 돈 내고 우리가 가는데 그런 것까지 목사한테 얘기하냐고. 목사님 자도 얘기하냐고. 그것까지도 목사한테 얘기하냐고. 그게 교회 중직자들이라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한다고 그래도 또 말은 많아요. 불평도 많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마추어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운동선수들도 프로로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사람을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라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살게 한다 그랬어요. 살 수 있는 땅에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살 수 없는 땅에서,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뭐를 말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려라.
6절 말씀, 6절 하반절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사람이 사는 땅에 살아도 힘이 들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면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믿어요. 몸으로.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와요.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예배하는 날 가가지고 회식들하고 앉아있고. 오늘도 몰랐으면 제가 조금 마음이 편했을 건데, 이런 걸 보고 들으면요, 굉장히 정말 내가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그래 내가 성도교회 성도교회 몸담은 지가 몇 년이 됐니? 그건 저를 욕보이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목회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그거라 그러면요, 너무 참담해요. 교회에서 중직자로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며칠 전에는요, 눈물 뿌리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또 장로가 세워지고 또 집사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는데 지금 세워진 장로, 집사, 안수 집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목회를 지금 내가 나이가 젊다면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근데 앞으로 세워지는 일꾼이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참담해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도 아프면 하나님 마음도 아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마음도. 하나님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서 덕될 게 뭐가 있겠어요? 덕될 게. 하나님 앞에 며칠 전에는 정말 기도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도께 몸담은 연수는 자랑을 하면서 결과가 너무 참담한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정말 어떨 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녁에 사실은 이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 전하려고 하다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면 안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자의 이야기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땅, 간주한 땅,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것이 눈에 나타나는 것만이 저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볼 때 저 가정 어려움 당한다, 그게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말씀 안에 살지 않는데 아픔을 못 느끼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얼마든지 세상 살면서 고생도 하고 고난도 받고 속도 상하고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잘 받고 잘 견디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이 아니요. 제가 강원도 고안 동신교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서리 집사 받는 날요, 예배 인도를 하는데 막 방송 대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조금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그 다음에 막 너무 울다가 나갔어요. 이제 다른 사람 데리고 나가고 서리 집사로 임명받던 집사님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흔들리면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나중에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간증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주일날 저녁에 간증을 한번 시켰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남편이 신앙생활을 늦게 했어요. 부인이 권사가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계속 그냥 어떨 때에는 술 먹고 와가지고 살림살이도 치고 잠자는 애들도 깨우고 새벽기도 나가려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에펜네가 새벽부터 어디 끼가냐 그리고 너무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인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간증을 했는가 하면 우리 남편이 예수를 늦게 믿게 된 원인은 저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못한 것을 남편을 징을 삼아서 나를 쪼았다고. 내가 못한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을 도구로 삼아서 나를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세례받고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는데 너무 감사하면서도 저 남편이 늦게 믿은 것이 내 탓이로구나. 하나님이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도를 하나님이 다듬기 위해서 내가 진직이 다듬어졌더라면 우리 남편이 내 가시가 아니고 내 십자가가 아니고 진직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일꾼 되었을 건데. 그리고 눈물 짓고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장로님이 돼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술을 하도 먹어서 위장이 빵꾸 나서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서도 약지 가지고 갖다 버리고 거기서 남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3년인가 4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삼양교회 협동장로지만 나이가 지금은 한 80이 다 됐나 하여튼 훨씬 나이가 이제 많으신데 성경 천독해가지고 우리 교회 간증하신 번 얘기예요. 그분이 예수 믿은 지가 40이 넘어서 믿었어요. 40이 넘어서.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그때 천독을 넘게 했으니까 지금은 한 천 몇백도 했겠네요. 네?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잖아요. 네. 그분이 그 대표기도 하는 날은요 설교가 거저먹기요. 설교가 왜 그런가 하면은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하면 아마 여기 앉아있는 회중을 다 이렇게 심령밭을 다 갈아엎어놔. 한 2분간 기도도 길게 안 하셔요. 근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다 이렇게 밭을 갈아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기도하는 날은 설교하러 나가면 거저먹기야. 왜 거저먹기인가 하면 저는 여기 뒤에 강단에 앉아서 그분의 기도가 내 심령밭을 갈아엎어. 성도들의 심령밭을 갈아엎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도 말씀 들고 서셨는데 뭐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주의 사자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불붙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저도 여기서 그냥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분이 다 망밭을 갈아놔요. 그러면 설교가 그날 예배가 다 성공하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권사님이 그 남편이 늦게 예수 믿게 됐고 처음으로 서리 집사 임명받을 때에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난 이걸 뭔가 이 징을 삼아서 이 못난 거를 하나님이 다듬으시려고 내가 진즉 다듬어졌더라면
내 남편이 진작에 예수님을 믿었을 건데. 그게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요. 신앙의 프로는요, 그게 프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 마음이 그 남편이 그래가지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로 세워지고 했을 때 그 권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뜨거웠겠어요. 제가 거기서 목회하는 날 동안에 예배 시간에 그분의 얼굴을 못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배 시간에 얼굴을 못 본 적이 없어요. 옛날 광산촌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은 보일러 온수 냉수가 나오지만 그게 없었어요. 이만한 고무통, 뻘건 고무통에다가 연탄 뚜껑에다가 호수 박아가지고 여기서 물이 데워지면 이 고무통에 물이 데워지잖아요. 여러분은 못 보셨어요? 연탄 뚜껑이 물 데우는 거와 고무 호수 연결해가지고. 근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발을 뒤었어요. 병원에 가서 붕대로 칭칭 감았어요. 신방을 가니까 의사가 이 화상은 좀 발도 들고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몇 개월 병원에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다친 날이 금요일 날이요. 다친 날이 금요일이라니까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시겠지요? 다친 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기도 시간에 의사 몰래 간호사 몰래 화장실 가는 것처럼 하고 휠체어 타고 왔어요. 교회를. 한일정형외과하고 우리 동신교회하고는 혼자서 올라오는 거리가 꽤 돼요. 그 휠체어를 혼자서 밀고 왔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했던 금요일날 기도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게 프로라니까요. 프로. 신앙생활을 아마추어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프로로 해야 돼요. 프로로. 그게 프로 정신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한번 따라 봅시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왜? 그 뿌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여러분 이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게 너희가 에베소 2장에 보면 골로새 2장이나 에베소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그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굳게 세움을 입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기는 말씀처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제가 화곡동에 있는 새마음교회 부흥회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2주간인가 걸쳐서 간증을 했어요. 그때가 한 7, 8년 전 돼요. 화곡동 새마음교회 거기 그때 지금은 장로님인데 37살 40이 전 된 안주 집사님이 한약 경동시장에서 한약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그걸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 때가 제가 가서 강사로 부흥회 하던 때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사전에 계획된 부흥회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는 가운데 기도회 하자 하는데 기도회 할 바에는 강사 모시고 하자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집회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감동을 먹은 거는 바이어를 만나기로 했는데 수출하고 수입하니까 바이어를 만나잖아요. 바이어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바이어에게 다 연락을 해요. 우리는 며칠 날부터 며칠 날까지 부흥회를 하기 때문에 만나려면 오후에 만나고 아니면 시간이 안 됩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만날 사람도 있고 상대방이 필요해서 만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낮 예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 예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오후에 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그게 쉬워요. 그래서 실제 사업하는 사람이 외국 바이어를 안 만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프로예요, 프로. 예배의 프로예요, 예배의 프로. 사업은 아마추어 같이 볼지라도 예배의 프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거기서 나이가 60대, 70대까지 되도록 뿌리 깊이 장사한 사람들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결국에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왜? 정말 프로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니까 신앙생활을 프로를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본인이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한 거. 바이어를 안 만났는데 그 같이 일하는 종업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 이분 안 만나면 요번에 손해가 얼마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신 손해를 보는데 더 큰 바이어를 만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분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니까 사업의 성공자로 하나님이 세워주더라고. 나이 37살 먹었던 젊은 집사님 얘기요. 제가 집회 갔을 때 집회 참석을 하는데 새벽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의 프로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의지한다는 말은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대로 순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의지한다고 말할 때에는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연관된 모든 우리 아들, 딸들, 사업 이것 하나님 맡긴다는 말은 뭐냐? 순종이 전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아마추어가 되지 말고 프로가 되세요.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 역사하심, 전능하심,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뭔가 그 도전이란 말보다가도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것,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낮에도 참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아주 회식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오늘도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나이가 있으셔서 지금 암이 와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본인이 오늘 낮에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애들이 잘 되고 일상생활이 편안한 게 하나님 앞에 복인 줄 알았대.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이 암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찾을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병상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저녁에 고통스러운데 무통주사를 받으라는 걸 일부러 안 받았대요. 그리고 간호하러 갔던 이제 부인 권사님 옆에서 이제 자락거리고 본인은 잠이 안 와서,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침대를 자동으로 눌러서 세워놓고 부인 권사님 피곤하니까 그냥
편하게 주무시듯 난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가 뭐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주님이 좀 평안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거의 잠을 못 잤대요. 아침에 양치를 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리 오더니 어떻게 병원에 오셨냐 그래서 대장암 때문에 수술하고 지금 입원해 있는 중이라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 하시네요 그러더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자 아니세요 물더래. 환자인데 제가 환자 옷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가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여요 그러더래요. 본인이 그러셨대요. 저 정말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내가 이 고통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을 건데,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래서 지금도 너무 평안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수요 치유 기도회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부목사님 보고 이름을 빼달라 그랬대요. 그리고 요새 수요 치유 기도회 거의 나오세요. 제가 오늘 어디서 은혜 받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단지 제가 수요 치유 기도에 나오는 것은 이 기도에 나오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신대요. 그래 요새 수요 치유기에 나와서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너무 행복하시대요. 내 질병이 아니라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또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목사님이 기도 제목 불러줄 때마다 그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당신은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험 주는 성도도 있고 은혜 주는 성도도 있구나. 성도교회에서 얼마가 됐니 하면서도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 금요일 저녁 회식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데요. 아버지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워낙 평안하니까. 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프로가 돼야 돼. 그게 프로예요. 프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질병을 안 주셨더라면 자기는 고통 가운데서 얻는 평안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을 떠났을 거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얼굴도 막 거민빛이 될 때도 있고 그 후유증이 솔직한 얘기지 표현은 안 해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대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함과 은혜가 아픈 거를 상쇄하고도 남는데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제가 심하게 아파져 가지고 할 때 절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 얘기하면 유언하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산소호흡기 꼽지 말고 절대로 뭔가 이렇게 그 제3의 뭘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 하지 말고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한 거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인위적 생명을 연장하는 건 원치 않고 하나님이 너는 요만치만 살고 오라고 했으면 고만치만 살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나 뭐 이렇게 어떤 밈이나 이런 건 절대로 하여튼 그 있는 지금 육체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절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 생명을 연장시키지 말라고 아이들하고 하고 싶은데
잘못 이야기하면 또 마음의 상처입니다. 목사님한테 일단 이야기하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마지막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프로가 돼야 돼요. 프로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좀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삶, 환경 따라가고 물결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 김창인 목사님한테 들었는지 한경재 목사님한테 들었는지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데 김창인 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분이 피난 나오기 전에 피난 나오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당시에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뭔가 하면 목사님, 이 예배당 안에 이 사무실은 제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 다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지킬 거니까 목사님은 예배당 후문을 해가지고 빨리 챙겨서 가시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있던 목사님 방에 그 평상시 때 신앙도 없는 것 같았대요. 그냥 서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사무실은 제가 지키고 있을 거니까 목사님 본당으로 해가지고 후문으로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거기서 작별 인사하고 갔대요. 근데 그 목사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사무실 앞에서 목사님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실 앞에서. 그러니까 불은 켜져 있고 나오진 않고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총검 들고 예배당에 못 들어가다가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들어가니까 목사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거기 걸리는 목구멍에 가시라 그랬어요. 정말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풍문에 의하면 죽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다 가야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피난시키기 위해서 나 대신 죽어간 성도가 있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사람들이 가만히 뒀을 리가 없을 거라고. 여러분, 오늘 그게 신앙생활의 프로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친 같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무는 해에도 뭐라 그랬어요?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른 사람. 어떤 사람? 뭐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제가 요사이는 중보기도 드리지 않잖아요. 과연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릴 만한 어떤 이유가 없고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이 먼저 바로 서면 다 바로 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지 못해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를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땐 자기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상황을 오히려 본인이 깨트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서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결과가 내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같지만은 여호와께 맡기는 삶이 있나요? 여호와께 맡기는 삶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 식사 약속하고 회식하고 가는 그 마음이 편할 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심령이 평안한 대로, 마음이 평안한 대로 가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이 평안한 가운데로. 나는 정죄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정죄하지 말라면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할 때에 육신의 생각이 99이라도 영적 생각 하나가 육신의 생각 99을 삼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히려 영적인 생각이 99가지인데 한 가지 육신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삼켜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마음이 100가지라면 99가지로 역사를 해도 한 가지 육신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삼켜버려요. 저 자신부터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자신부터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왜? 육신의 생각이 99가지라도 영적인 생각 한 가지가 그걸 삼켜버려야 돼요. 성령의 영적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에너지가 되어져야 돼요. 잡아먹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삼켜버리면 그때 나는 육신의 소욕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의 프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에 삼킴바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에 삼킴바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면서 강변에 뻗친 심긴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고. 얼마나 멋있어요. 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뿌리가 강변이 있기 때문에.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요. 뿌리가 강변이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결실하는 사람. 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에 이 6절 7절 말씀 7절 8절 말씀만 마음에 담고 가세요. 5절 6절은 잊어먹으시고 7절 8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내 육신의 소욕을 삼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우리 다른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바로 서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직장도 지켜주실 거예요.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